예, 중앙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최민용 목사입니다. 저는 허세와 교만의 죄로 둘러싸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문제와 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매에 의해 결혼하셨고 서로를 잘 모른 채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늘 부정적인 아버지와 고집이 강하신 어머니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늘 불안한 부부 생활 중 저희 어머니는 한두 번의 유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태어났지만 저체중의 몸으로 인큐베이터의 신세를 오랫동안 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앙금이 있으니 자식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소홀해지셨고, 가정생활이 괴롭고 짜증스러운 날의 연속이니 부모님도 자신의 분노의 감정과 저희들의 실수가 겹치면 그분을 저에게 푸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얻어터지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끔찍했고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사는 동안 저는 늘 부족하고 등신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초반에 부모님은 오랜 불화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혼하시는 과정에 아무도 절 챙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없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어미 혼자 살게 되었는데 누가 날 부양하느냐, 나를 위해 돈을 벌으라고 요구하셨지만 두말 없이 내 인생을 살 거라고 하며 나와 살았습니다. 19년 동안 같이 산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내가 왜 부모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믿을 건 나뿐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다가 저에게도 분벽 같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했던 고난의 삶을 사셨던 목자님을 만나 양육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새가족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의경을 지원하게 되었고, 의경을 가서 시진압중대인 기동대로 근무를 하다가 데모를 하는 과정 중에 원치 않게 왼팔을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왼팔에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 후에 다시 벌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육체 노동이 상당히 버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버거하던 차에 저를 양육해 주시던 목자님이 학원 강사 일을 해보면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에 입시 강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강의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잘 못했고 부족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의 노른자 땅의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점차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히트라는 걸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되었고 수강 문의가 이어지니 저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입시학원 강의를 할 때 그때 시점이 신학교에 편입하는 시기와 맞물렸고, 저는 신학교에서도 인기 강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찌르는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교만이 충만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두운 과거와 불우한 가정 형편을 지우기 위해 미친 듯이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허세와 교만을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표현하여 드러내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역지나 직장을 지원할 때 항상 먼저 보는 것이 네임밸류였습니다. 그 네임밸류에 집착하게 되면서 네임밸류가 높은 것이면 높은 것일수록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꼭 찾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해서 들어가야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야지 절 증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곳을 찾아 지원했습니다. 그런 곳에 그 교회나 회사에 출근이 결정이 되면 또 저만의 자부심이 교만과 허세가 되어서 은근히 저를 드러내고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근한 자랑으로 주변의 신학생 동기들을 기죽이는 모습으로 못된 습성을 지닌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급과 연봉을 올려줄 테니 다시 와서 출근하자는 제의였습니다. 근데 그 러브콜을 받게 되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저의 교만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아 제 중심대로 돌아가야지 식성이 풀리는 죄인입니다.
저의 이런 허세와 교만이 절 좀먹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이번 양육을 받으면서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허세와 교만이 이 죄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부로서 베테랑이었고요.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만선의 경험과 허튼 날의 경험이 허다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일상이었기에 그날도 그물을 걷고 빈배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물에 묵직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부의 오랜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실패한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의 야망을 쫓아 14년을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역의 빈배가 되어서야 다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던 제게 목회의 야망과 성공을 달려가던 제가 어린 시절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 목회의 성공을 이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척하며 저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상받으려고 했던 저의 부족한 죄인임을 이번 양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베테랑은 되었지만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목회를 했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오른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의 교만과 허세를 드러나게 된 양육의 시간을 통해 내 죄를 보게 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족한 절 목사라고 불러주시는 저희 청년부 지체들과 저희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